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역시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빛과 어두움은 사실은 한 쌍입니다.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인 거고 빛이 없으면 그건 그냥 어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가 따로따로 이렇게 경쟁하거나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오경 전체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의 계명이 248개이고,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계명이 좀 더 많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읽은 말씀도 보면 어제는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68절까지 긴 말씀 동안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힘든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두 명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르는 방법, 이 둘 중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말고, 너무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붙잡으면 그냥 그렇게 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시간을 많이 내서 묵상한다고 그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그 절망을 묵상한다고 이게 뭐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절망스러울수록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플수록 거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감사와 기쁨을 자꾸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정말 거기서 이기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은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더 빛납니다. 소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너무 아래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긴 저주의 말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프고 무서운 말씀들이 뭐 줄줄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이제 우리의 멸망을 보고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우리 63절의 말씀은 더는 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더러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그렇게 협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나를 잘 섬기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어떤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뜻의 두려움입니다.
이 둘 사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주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 폭행.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막 뼈를 때릴 만큼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우리 봄철 알러지가 심한 사람은 밖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불이 나면 누구에게나 다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팩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그 품 밖을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리하게 계속된 오늘의 말씀은 그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은 복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주어지는 부수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라면 자녀를 낳으려고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자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재물도 건강도 또 권세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거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우리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다움을 잃고서 물질적인 그런 번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다움을 잃고서 주어지는 권력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번영과 권력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는 그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망하는 뻔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 4월을 마감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 영혼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마지막
그 결론이 얼마나 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다른 것 자꾸 너무 많은 것에 이렇게 신경 쓰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환한 그 빛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